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반드시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에 다녀왔다 하면 이 다리 앞에서 무조건 사진을 찍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잘 산다고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홈리스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관광객들 또한 가장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가서 홈리스들을 아마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를 다녀와서 홈리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보았던 좋은 장면들, 좋은 기억들, 금문교를 보았던 기억들을 아마 가장 많이 떠올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에도 미문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그와는 대조적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비유티풀 게이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거대한 이와 같은 휘황찬란한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대조적으로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고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을 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컬러 베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컬러 베스, 그러니까 색깔을 목욕을 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컬러 베스 효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컬러 베스 효과, 한 가지 색깔에 집중하면 해당 색을 가진 사물이 더욱 자주 눈에 띄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눈을 감으면 빨간색에 대한 잔상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뒤덮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점점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과를 보고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온통 물리학으로 꽉 차 있는 아이작 뉴턴과 같은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5,000명 이상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제자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 빌립은 아마 제자 중에서도 회계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 빌립의 머릿속에는 아마 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과 빌립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시선의 차이입니다.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물을 접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돈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로 관심과 시선이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시선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믿음은 시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 3장 3절, 4절, 5절, 3절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한글로 읽을 때에는 보다 하나의 동사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절마다 전부 다른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함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고 있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ee, 헬라어로는 이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당연히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시선 그대로 아마 무덤덤하게 흐리멍텅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시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앉은 뱅이 앞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앉은 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블랩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ok on us.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를 보라라는 문장을 듣는 순간 이 앉은뱅이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페이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pay attention to. 이 에페이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붙들다, 굳게 잡다, 매달리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향해 매달리듯 시선을 나를 향하여 고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돈에서 블랩손으로 그리고 에페이켄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향한 단어가 모두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매우 잘 보입니다. 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눈빛이 반짝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예배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드시 보고 돌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27장을 보면 이와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보고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의 눈빛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눈빛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빛이 꽂힌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고 돌아가겠다는 눈빛이 꽂힌 사람만이 이 자리에서 꼭 받아 누려야 할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하자 눈빛이 꽂혀 있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신세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혹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원래 하던 대로 호숫가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그릴에 빵과 꼬치에 물고기를 꽂아서 베드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침 식사를 먹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식사를 묵묵히 먹으면서 베드로는 아마 뜨거운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어쩌면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내 상식과 생각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세상의 회사들은 전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감동시키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풀었을 때에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고 지금까지 역사를 바꾸어 오는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안전뱅이를 향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했던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을 비유 혹은 신화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내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고민거리가 되고 질문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무슨 의미와 무슨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과 저의 관점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만 계속 고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눈이 점점 이돈, 흐려지고 흐리멍텅해지고 무덤덤해질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랩손, look on me, 나를 쳐다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너의 눈빛을 새롭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뱅이가 했던 것과 같이 에페이켄, 저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설교의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된, 어쩌면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미문,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선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안전뱅이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적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중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그린 마일이라는 것은 사형수들이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방에서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형 집행 당일이 되어서 사형 집행장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안진뱅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나의 운명이 바뀌어서 사형 집행이 취소가 되고 사면이 되어서 내가 이 사형수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사형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쁘고 시급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성령 집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 집회에 가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맛보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큰 기적이고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은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이와 같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금문 앞에서 은이나 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며 어리석게 앉아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흐리멍텅해져 있는 지금 나의 눈빛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 채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보고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가서 내가 한 주 살아갈, 내가 평생에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은과 금만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며 내 안에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성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주님,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덤덤하고 흐리멍텅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빛이 꽂힌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기적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